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에 의하면 인간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교회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인 것처럼 당연히 심판도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되어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던 이유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예수님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텐데 그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재림은 심판을 위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곧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따르면 인간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까닭에 용서받을 길이 열렸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만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고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성경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겠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하는 인간의 왜곡된 심성 때문에 성경 자체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멘. 그분은 성육신하여 참 인간이 되셨고 최초의 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는 분이죠.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관한 조항은 죄인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을 줍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서 죄를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나 자신의 세계관이나 혹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오독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가 쉽지 않고요. 단지 참 인간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 따르면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은 자들과 함께 땅에 묻히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고난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고양이라고 합니다. 고양. 이제 겸비, 낮아짐이 아니고 이제 고양되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승천, 하늘로 올리신 후에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앉히셨죠. 이건 고양이라고 하고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인데, 이 고난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또는 겸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비의 반대말은 고양이라고 하고요, 고양의 반대말이 겸비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겸비라고 합니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찌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고난을 받아 죽으신 것,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본체였고 하나님과 동등하나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걸 우리는 겸비라고 하고 혹은 겸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겸비 혹은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덕이라면 그 반대, 곧 교만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자신을 높이고 경쟁심과 시기심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추려는 교만, 이것이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결국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폭력을 끌어냅니다. 이 교만이 문제죠. 보통 마귀가 왜 타락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유혹을 받아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최상위에 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고, 그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그 자기를 비우셨는데,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으나 그는 여전히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교만해졌고 스스로 유혹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이제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높을까? 그러면서 혼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죠. 거울을 보면 누가 제일 높아요? 지가 제일 높겠죠.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유혹을 받아 교만해졌다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로 아담을 유혹했죠. 그럼 마귀의 전략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제 이게 교만해지게 만드는 건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또한 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이 지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정점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마귀가 자기가 실패한 내용을 가지고 아담을 유혹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로 유혹을 했죠.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유혹을 받았고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을 합니다.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고,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건, 아니 같아요. 동등하십니다. 같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를 비우셨죠. 그러나 인간과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아질 수 없는데 같아지려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됐죠. 즉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곧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뭘까요? 결국 교만이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매개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걸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 예수님이 이러한 높아짐 가운데 인류를 이끌고 성부 오른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은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높아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명에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입을 막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또는 돌보는,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전달하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개인의 그 인간의 책무, 이것이 인간이 고양된 상태가 된 겁니다.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높아진 존재,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니까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인간을. 이것이 어떤 폭력,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피조물들을 착취하고 또는 학대하는 그러한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그 창조 질서 상태로 보존하는 그런 책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고향되셨는데 곧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을 태초부터 고향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만의 죄라 할 수 있는데요. 태만. 이 태만이라고 하는 게 참 심각한 죄 중에 하나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태만의 죄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돌볼 책무가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타락 이후에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태만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우리 시대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뭐냐면 자아도취를 말합니다. 자아도취, 혹은 자기 애가
과잉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나르시시즘인데, 나를 센터드, 자기 중심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즈 했다는 것은 맞춤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 이게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정도가 아니라 과잉된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아도취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책임에는 게으릅니다. 자기의 책임에는 게을러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태만의 죄에 빠질 수 있는 걸 우리 시대적 언어로 쓰면 나르시시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죄인은 자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할 뿐 세상에 대한 자기 책임에는 게으르고, 또 세계를 향해 자기를 개방하고 자기를 초월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비참한 상태에 매이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죠. 고양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고양된 상태를 상실하게 되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땅도 아담의 타락과 함께 저주를 받았다 되어 있고,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데 아무리 심고 가꾸어도 거두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뿐이게 됐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게 됐고, 이걸 결국 땅의 반격인데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마저도 혼돈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 혼돈의 상태로 인간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승천과 승기를 생각하면서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높아짐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태만의 죄를 일컫는 겁니다. 태만은 자기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된 상태로 있다는 것, 이걸 망각한 채 세상에서의 자신 책임을,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태만이 또한 죄가 되죠. 세 번째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시고 이를 심판으로 확증하십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진리의 영, 곧 성령을 보내시고,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과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이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세상에 증언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역으로 해석하면 죄라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복음, 곧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만의 기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기만이라는 건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기만입니다. 비진리일 수 있지만, 또는 사이비 진리일 수 있지만, 기만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타락 후에는 자신의 벗음이 부끄러웠고 두려웠죠. 그래서 나무 뒤로 숨거나 혹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 자신을 가렸죠. 숨거나 숨기거나, 이게 기만이죠. 이게 죄입니다. 숨거나 숨기거나, 하긴 숨는 것도 숨기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기만이에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무 뒤로 숨음으로써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고 타인을 속이는 기만입니다. 숨고 가리는 행위는 속이기 위함인데, 죄인은 기만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서로 속이고 지배하고 경쟁을 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죄의 세 가지 양상, 교만, 태만, 기만. 그래서 그냥 삼만이라 합니다. 세 가지 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교만, 태만, 기만. 교만은 높이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비로부터 배우는 거죠. 겸비라는 것은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그 자기 비움, 겸비 혹은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반대로 교만이 죄가 되고, 두 번째는 태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 승귀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건 고향의 상태입니다. 고향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봐야 하나 이것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게으른 존재가 되어버린, 또는 이 책임을 외면하는 태만의 죄를 범하게 되고요. 기만은 속이는 겁니다. 진리,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시는데, 바로 성령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통해 진리를 증언하는데, 이 진리의 반대로서 우리는 기만을 죄의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아담의 타락의 과정과 연결을 제가 해드렸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담이 타락하는 과정에 교만이 있었고, 또한 태만이 있었고, 기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경험에서 교만, 태만, 기만은 서로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예수님의 순종과 대비되는 인간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앙의 최고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악덕 목록은 불순종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질문을 좀 해본 일이 있습니다. 장로의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그랬더니 순종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인 대답이죠. 참 순종이 불가능한 듯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세상 속에서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 교만과 태만과 기만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 불순종이 그렇게 드러나요. 교만, 태만, 기만. 네. 이러한 죄들은 자기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고, 머리로는 그 사실을 안다 해도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묘책을 자기에게서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아멘. 피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원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문명인이 되면 죄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으로 죄의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과 치유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값없이 혹은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 하나님의 호의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오직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처지를 정확히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에게 전달해 줄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이게 문제죠. 죄를 범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원죄라고도 하고 혹은 부패한 본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 때문에 아담이 교만하여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나니 태만과 기만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할 때 이 죄를 일컬어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사람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말을 하죠. 결국 원죄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 또는 본성의 부패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굉장히 레디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거예요. 죄는 죄죠.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경고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포함하여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심각합니다. 기독교만큼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실제로 어떤 죄를 범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죄 혹은 자범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은 원죄 혹은 상태로서의 죄 혹은 아담에게로부터 유전된 죄 혹은 본성의 부패성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원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이 원죄로는 한 사람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은 첫째 아담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 원죄 교리의 핵심을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일으키는 근본 상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죄론은 인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죠. 왜 인간은 자기의 잘못이나 죄성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없는가?
왜 죄를 짓는 상상이나 행위 자체를 즐기는가? 교육과 문화는 발전해 가는데 인류의 도덕적 상황은 왜 개선되지 않는가? 범죄의 영향이 왜 피해자 개인을 넘어 사회의 구조로까지 확장되는가? 왜 현실에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인간의 폭력적이고 기만적인가? 이런 풀기 어려운 난제 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원죄 때문에. 그래서 원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요즘은 제가 다른 얘기하면 원고를 벗어나서, 중요한 건 벗어났다가 돌아오면 되는데요, 벗어나면 못 돌아와요. 그래서 방금 떠오른 생각을 말하려다 안 하는 겁니다. 못 돌아올까 봐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원죄 교리는 인간이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겸손과 그 도움을 감히 받아들이는 담대함이 혹은 대범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죄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탄식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과연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런 탄식이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그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받아들이는 담대함 혹은 대범함이 요구됩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무지와 부패한 본성, 그리고 죄가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 위에 행사하는 권세 때문에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여 혹은 위협하여 죄짓게 하는 마귀의 존재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왜 저럴까요?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테스 형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 말겠죠. 원죄를 알면 답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본질을 알려주고 무질서한 욕망을 치유하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할 힘,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와 죽음의 기원을 아담 한 사람에서 발견했던 바울은 곤경에 처한 인간을 구제할 희망을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죄라는 것에 대하여 또 원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는 당연히 자범죄에 대한 것이겠고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을 말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세 가지, 불순종을 하게 하는 또는 불순종의 결과라도 할 수 있는 세 가지, 교만, 태만, 기만, 산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에 대하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죄, 자범죄와 원죄로부터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가 실제로 범한 죄의 용서만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고, 모든 죄라 하는 것은 자범죄와 원죄 모두를 말합니다. 실제적인 죄와 상태로서의 죄 전부를 의미합니다.
행동으로서의 죄는 물론 태도로서의 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경의 헌법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를 통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헌법 제14조 제3항인데 성자에 관한 조항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였으며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사 인류의 자범죄를 사하시며 곧 용서하시며 유전해 내려오는 원죄까지 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대로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아멘. 그 모든 죄라는 것은 자범죄와 유전에 내려오는 원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가 갖게 된 죄, 그 원죄 모두의 용서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헌법 제21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한 번 제물로 드려 전 인류의 자범죄와 원죄를 완전히 속하시사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은즉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교인이 받은 모든 은혜는 오직 신앙으로만 얻을 것이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만 이루어짐을 믿는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속죄는 인간의 모든 죄의 속죄입니다. 모든 죄라는 것은 자범죄와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값없이 베푸신 호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성육신 그리고 고난받으신 이 위대한 희생의 사건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제로 지은 죄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원죄를 정결하게 씻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원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제한적 속죄,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으나 이 세상에서 가능한 용서는 자범죄만 용서할 뿐이라고 하면 원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 우린 죽는 겁니다. 그 원죄는 언제 용서받습니까? 썩을 대로 썩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그로 인한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저 예수님의 속죄를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자범죄와 원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이든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범죄의 경우는 내가 지은 실제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백하고 예수의 속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또한 원죄를 씻어내시는 은혜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원죄를 씻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자범죄와 원죄로 구분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 곧 자범죄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자범죄에서 구원받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칭의라고 합니다. 사법적 선언인데, 죄 용서 받았으니 죄가 없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재판정에 있는 사법적 선언,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하고요,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죠. 이건 동시사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영혼의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단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선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법적으로 의인이야 라고 하는 선언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심령에, 인격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변혁의 변화의 역사가 한 10년 안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칭의 양자된 중생, 이것은 스스로 지은 죄, 실제적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은혜, 이걸 우리는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데,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으시고 성별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씻김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곧 성별되어 하나님을 봉사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씻겨나가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성별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가구가 그냥 일반 가구일 수 있으나 예배를 위하여 따로 구별했을 때 성구라고 하죠. 성별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은 가졌으나 그 성령이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성령께 전폭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중생의 복음을 전하여 곧 자범죄를 용서받아 죄 없다는 선언, 칭의의 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양자됨의 은혜와 그 영혼의 일대 변혁이 시작되는 중생의 은혜를 받게 할 뿐 아니라, 중생한 자에게는 성결의 은혜를 전하여 그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냄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성별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도록 성령 세례 혹은 성결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강조했던 사중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말할 때에 그 기준이 필요한데, 성경이 물론 기준이지만 문제는 성경이 인간의 오해 또는 오독으로 인해서 기준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기준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으나 사도신경에 게시된 예수님에 관한 진리, 그의 성육신과 고난을 근거로 교만의 죄를, 겸손의 반대인 교만의 죄를, 그가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것을 토대로 고향 상태를 거절하는 곧 태만의 죄를 말씀드렸고, 그가 하늘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워 진리를 증언하는 일과 관련해서 인간의 기만의 죄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죄를 말씀드렸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주님이 마련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참으로 성결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이제 알았으면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중생했는가, 이걸 점검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성결한가, 중생의 은혜를 받았으나 성결의 은혜는 받지 못한 건 아닌가.
점진적으로 내 의지로 뭔가 조금씩 나 자신을 개선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오만함이 있다면 당장 버리고 오직 성령 역사로 내 안에는 죄가 씻겨나가야 성결해질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결한 신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능력이 없는가? 성결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저 괜찮은 교양인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중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고 그냥 기독교 문화인 또는 문명인에 불과한 것이죠. 영혼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이런 표현이죠. 학습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중생한 그리스도는 머물러 있으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에 대한 헌신도 없죠. 열정도 없죠. 열매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도 이 두 가지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받고 누려서 능력 있는 신자와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악보 좀 주시죠. 위건사님 악보.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예,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최근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지만 성경에 만들어지기 전에 고대의 예수님 승천 이후 신자들 안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담아냈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그 시는 시편을 의미하고요, 찬미는 성경에 있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과 노래, 모세의 노래를 포함해서 또는 사가랴의 노래 혹은 마리아의 노래와 같은 것들 말하고요, 신령한 노래는 즉흥해서 부르는 영의 노래로 어떤 이는 방언이라고도 하고 즉흥해서 불려지는 어떤 자국되지 아니한 특별한 노래라고도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찬미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죠. 또는 영의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부활 이후에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정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수없이 들어서 익숙한 표현들이지만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고백이길 바라고, 이곳에 예수께서 현존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 그분을 보고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소원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겸손, 우리의 교만, 지극히 높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고향, 우리의 태만,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 선포할지어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사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 진리의 주권 기만,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예수는 주, 모든 입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만 승리하신 예수여, 현존 통치하시고
구원하소서.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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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구원하소서.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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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호산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계속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